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에 의해서 자기가 변론을 하기 시작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부활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이 명칭이 이름이 나온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처음 나왔죠. 어순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가 부활을 이야기한 게 그거를 변호하는 이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오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됐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단어가 왜 뒤에 붙었는지 앞에 붙지 않고 바로 24장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영단번의 사건이었다는 것,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레이터가 왜 이걸 이렇게 우리 기록을 했는가를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탄로가 나는 거죠. 공관복음서와도 똑같죠. 공관복음서도 결국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본문 그거와 이건 지금 짝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인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고발해서 결국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고 가이사에게 가기 전에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로의 변론을 들음으로써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땅에 내려온 복음, 땅에 내려온 계시, 땅에 내려온 율법들이 어떤 차서로 기록됐는지를 여기서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10절로 23절까지는 계시가 땅에 내려오면서 생긴 차서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엮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요, 우연케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계시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역사든 기독교 역사든 전부 계시가 성취되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래요. 벨릭스라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여기 드루실라의 뜻이 뭐죠, 목사님? 이슬의 젖은 이슬이에요. 음, 대단하네. 이슬로 음, 뭐야 물이 뭐 묻은 물이 음. 젖은 그 은혜의 여자네. 예. 은혜를 받았네, 그죠? 아침의 시간에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요약한 단어죠, 지금. 의와 절제. 그러면 이 의와 절제라는 단어가 결국은 장차 오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 그러면은 다 예수와 관계된 거고 절제도 예수와 관계된 거죠. 다중인격은
다중사역은 의와 절제를 가장 설명을 잘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절제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참는 안 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 유혹이 오면 참고 절제하고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동작인데,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절제가 뭔지, 예를 들면 은닉 같은 게 절제죠. 성경이 과도하게 표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닉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절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공생애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다중인격을 갖다가 절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했거든요. 여러 다양한 층을 읽게 하는 거죠, 이 절제는. 그런 이게 것들이, 예, 원어상으로는 엔크리테스에서 일에 힘이 있는 또는 상징적으로 식욕 등에 자제하는, 절제하는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로 가죠. 그 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일에 힘이 있는, 일에 일에 힘이 힘이 있는, 있는데, 그러니까 공생애가 맞죠. 자기 통제 그런 뜻. 예.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와 관계된 용어를 읽게 되면은 아주 쉽게 되는 거지. 공생의 용어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표현한 그런 단어들이. 그게 절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기록 방식이 공간복음서는 철저하게 절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래요. 그럼 장차 오는 심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 장차 오는 심판이 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총독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맡은 그 신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완료가 된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해왔던 일이 상징적이었고 뭔가를 요구한 사역이죠.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강론을 듣고 나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경외. 그러니까 그 경외라는 단어와 두려움은 결국은 나쁘게 볼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신 앞에 굴복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상징으로 사용된 어떤 신적 존재를 지시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 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신적 존재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자잖아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 원래는 신을 등장시켜주고 신을 나타내줬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신의 자리에 자기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벨릭스라는 이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뭔지. 노마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이 총독으로서의 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국가의 메인 신분으로서 하는 일과,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일을 묘사해 주려고 하는지, 저자가 왜 이 글을 통하여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벨릭스라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결국 벨릭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이사야로 보내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제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가이사에게 보내려면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정확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면은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게 공관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건들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가. 그런 거와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가는 그런 행로가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잘 읽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잘 읽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은 공관복음서에서 표현된 것들을 잘 베드로와 바울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아주 더 뚜렷한 거죠. 왜냐? 거기는 은닉이 돼 있었지만은 되게 확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완성된 표현이죠. 완성도가 되게 높은 표현이죠. 이런 완성도의 표현을 읽어내게 되면은 뭐가 읽어져요? 로마서를 알게 되고 서신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성경 읽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가 되게 쉬워지실 거예요. 혼자 읽어도요. 걸리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 틈이 생기면 이제 부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부르겠다는 거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가까이 이야기하더라. 참 이상한 번역이 나왔어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꼭 뇌물 같잖아요. 그죠? 얼뜻 읽으면은 예? 요즘 갈기들이 하는 예? 뭐 감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꼭 그런 뉘앙스를 풍겨놨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그런 뉘앙스인가? 한 번은 바꿔놓고 아마 사전을 한번 다 두들겨 봐야 되겠죠? 단어를 다 두들겨 보고 접속사를 다 두들겨 보면은 아, 이런 의미가 이런 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해석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번역들이. 자, 돈을 받을까 했다 그래. 그럼 보세요. 자, 엘로힘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재물이 뭘까요? 만약에 그냥 구약에서 하던 그런 재물일까요? 아니죠. 그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은 돈을 요구하는 벨릭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엘로힘이? 직접적인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인자 예수.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접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번역해 놓은 것들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뒤집어지는 자꾸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번역들이.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읽기가 나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태를 머물렀대요. 이태가 2년이죠? 네. 예. 참 어려워. 다 잊어먹었어? 이태. 예.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참 재밌어요. 2년 동안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공생에는 3년이었지만은 땅의 시간은 둘로 표현되잖아요. 사도 되지만 둘도 되거든요. 땅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가 둘로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공생애나 예루살렘에 이태를 머물러 있는 시간이나 참 재밌는 거죠. 예수가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있었던 모습도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 동안을 있었고 베스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래요. 이제 총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 같이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땅에 표현된 그 엘로힘이 사도 바울과 이태 동안 있다가 그리고 같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어디로 놓고 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된 장면이 있었고 그러면 이 장면은 어디로 넘어왔어요? 벌써 부활로 넘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로 와버렸고 성령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지금 어떻게 해줘요? 벨릭스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다음 사람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걸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다른 사람이 되고 바울과 이 사람은 이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태 동안을 구류에 두었대요. 이태 동안.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뭐 또 바울에게 뭔가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이게 세금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고 세금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에 어떤 거예요. 유대인 바울이 앉으면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땅에서의 뇌물은 어떤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봤을 때에 제사법이 뇌물이죠. 제사법이 자꾸 하면 그건 뇌물이거든요. 한 번 하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하면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왜? 내게 잘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기쁨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를 만족시켜달라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27절, 26절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번역된 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주고자 하는 힌트가 뭔지, 그럼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지?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탁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다고. 혼자만 모르기어란 뜻이 그게 뭐 돼지 같은 코세게 더러운 그런 뜻이. 그래요? 네. 아주 그러니까 땅에 확실하게 남겨놓고 가는 거네. 베스도는 이제 페스티벌, 네, 축제라 했잖아요. 축제 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제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남는 게 뭐예요? 맞죠? 땅에 남았죠.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나야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돼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야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그 보르기오 베스도에게 이제 그 후임을 물려주고 물러주고 가는. 가는 거죠. 예, 예. 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이 보르기오 베스도 천부장 아니었나요? 앞에서? 천부장은 루시오, 누시오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게 저른발이 결혼발이었죠. 해방자.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런 이름들과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26절, 27절이 그 뉘앙스가 주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차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게 뭐고 가는 게 뭔지, 그 가는 게 바울과 같이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태 동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놔뒀다는 게 또 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죠.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자, 이제 베스더가 3일 후에 이제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이제 총독이 바뀐 거죠. 총독이 바뀐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총독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아직 안 떠났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더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곳을 말하고. 자, 베스더도 이제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있고 같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자, 옮겨 베스더가 달라고 지금 가이사라에 이제 바울이 억류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 달라고 청한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베스도는 아니다.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얼마 안 있다가 가이사르로 가니까 음, 자기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 한 명.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이요? 네네.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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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집중도가 떨어졌네. 본문에 안경을 안 써서 그래. 왜 뭔가 안 보인다 했더만 안경을 안 썼네. 아, 참나. 네. 자, 그래서 이제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려고자 함이라. 이게 계속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베스더가 어떡합니까? 가이사에 구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는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못한 아니한 일을 일거든 고발하라.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야로 가는 내용이네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야로 내려간다는 거는 결국은 가이사야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본부가 있잖아요. 중앙본부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신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성경에 기록된 그 신들 세계 그리고 땅에 있는 모습들 그 땅에서 우리는 이 신으로 표현된 이거 가지고 그 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게 되고 벨릭스와 베스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신학이 말한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창세기에도 보면 엘로힘 있고 여호와 그렇죠. 엘로힘 예. 있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뭐에 사용이 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고 완료되고 정립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법을 읽어야 되지. 어떤 그는 뭐 바울이 재판을 받고 끌려가고 그건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성경 읽기 방법이었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이 그리스도의 예수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다시 재현해 주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읽으시면 좋겠다,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여기 보면 8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을 열었다. 그러니까 8, 10 이틀. 장소는 가이사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창세기가 시작한 그 숫자 놀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8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이 거꾸로 온 거죠. 8은 여러분 완료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8은 완료의 개념이에요. 7을 하나 더해서 하나로 된 걸 8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7이 1로 나온 걸 뭐라 그래요? 8 그런다고요. 8. 완료된 숫자죠. 근데 뒤에 10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8 같은 10이죠. 그러면은 8이 다시 뭘로 설명됐어요? 10으로 설명됐죠. 여러분, 창세기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이런 용법들이요. 보세요. 창세기도 먼저 사용한 게 뭡니까? 7을 사용하게 되고 8을 사용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8이 들어가죠. 그죠? 그죠? 노아의 방주에 8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뭘로 표현돼요? 10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게 돼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10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일이 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10이 일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10이 뭐가 돼요? 일이 되는 이야기죠. 12아들 이야기도 10이 12를 가지고 12로 오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아들 낳는 이야기가. 그래서 베냐민이 누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는 게 어떤 건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벤과 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벤이 되는 이야기,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 놀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단어가 들어옴으로써, 이틀은 뭡니까? 땅의 숫자예요. 4도 땅의 숫자고 이틀도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걸 뭐라 그래요? 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물을 궁창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랫물로 돼서 아래로 내리는 이야기잖아요.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물이 내려와서 그 묻에서 뭐가 나와요? 물에서 묻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창세기 둘째 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이 2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고 땅을 시작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복된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나홈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겠죠. 일곱 언약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언약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아니면 십계명이겠죠. 그럼 그것들이 바울에게 들이대면은 그게 이깁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일곱의 이야기와 열의 이야기는 예수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곳에서도 죄가 안 일어나요. 어떤 곳에서도. 유대인에게도, 율법에게도, 가이사에게도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율법, 성전, 가이사.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가 뭔지 알죠? 율법이라는 가치, 성전이라는 가치, 가이사라고 하는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자유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는 곳마다 자유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자유가 일어났고, 바울이 가는 곳에 자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매임이 되는 가운데 이제 가이사에게 가는 이야기는 매임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임바는 상징이 되는 거죠. 왜요? 땅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꼭 바울이 지금 변호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이치.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성전과 율법과 가이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왜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여러분. 성도는요. 땅에서의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힘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세했고 내가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죄인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너네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지금 우의 숫자들이 그런 걸 다 나열한 거예요. 우의 숫자들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와 후진시키는 거죠. 후진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후진하면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후진 절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큰일 나요. 바뀌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하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후진을 시켜요.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그런 회개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교회가 말하는 매일 예배 때마다 주일날 가서 뭐 예배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역사 속에서 또 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게 영단번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복음의 시대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으면 안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죽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얘기해. 성경에서 안 죽었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근데 학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으면 안 돼요. 기록이 되면은 죽었다는 게.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제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상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계속 살려요. 죽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야죠. 왜 로마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거듭난 사람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거듭남의 지향점의 끝으로 가야죠. 근데 왜 후퇴를 합니까? 왜 회개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조지 신학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회적인 회심을 사용하거든요. 루이스 펄커프 책의 회심은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단회적인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거듭남을 잘 설명한 거죠. 결국은 단회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회개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거듭남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후퇴하는 거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거듭남의 그 정상의 모습을 보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된 순간 영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영이 아니면 영을 감지 못해요. 거듭났다는 건 영이 된 거고, 영이 됐으니까 다이사로 가는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 시죠.